예배를 본당에서 또 유튜브로 참석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게 뭐 코로나 보고 나서 겨울인지 여름인지 모르겠죠. 벌써 여름이 다 됐고 또 우리 아이들은 뭐 벌써 물놀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계속해서 거리두기를 잘 하면서 또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그런 기쁨들을 함께 누려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자랑과 기쁨이 되시는 생명의 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예배로 부르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먼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저희 가운데 강림하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박수로 찬양합시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험한 산과 넓은 푸른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고백할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이 믿는 자마다 힘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고백하십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십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버지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한 시기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고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폭풍 가운데 주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안식을 주셨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상한 몸과 마음에 평강과 위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지역의 많은 영향력을 우리의 사역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칭찬할 때 우리는 더욱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묵묵히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이 바벨탑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 증거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모든 감각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가 깊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참된 음료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로 살아내는 삶이 되어 이웃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 생명력이 있는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예수가 살아 숨쉬고 예수로 인하여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는 우리의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힘들어하는 저들에게 생명의 풍성함이 예수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섬김에 주님의 사랑을 더합니다. 겸손히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예배의 모든 섬김까지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신 하나님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에 찬양은 몸 찬양 하겠습니다. 우리 신성애 집사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가 볼 때는 한 3명 정도는 이제 해도 안 되겠나 싶은데 찬양하실 분들은 많이 이렇게 헌신해 주겠다고 자문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이 삶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먹고 마실 때 있습니다. 예수님을 흡족히 먹고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어떻게 생명을 오셨는지를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아니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서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강론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강론에서 지난 주간에는 좀 주변적인 부분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셨는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 저 사람 저거 라피 학교 안 나왔잖아. 배운 게 없잖아.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있는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저 사람 메시아는 원래 어디로 가서 어디로 오는지 모르는데 저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냐.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를 가르친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이 요한복음 7장의 핵심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고 싶은 건 뭔가 하면 나는 너희에게 생수를 주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조금 공부를 할 겁니다. 제가 인용하는 건 주로 류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절기에 관한 이스라엘의 여러 풍속이나 절기에 관한 책 가운데 이스라엘의 절기에 관해서 써놓은 글에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초막절 절기는 어떤 절기인가 하는 초막절,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넣으시면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면서 남자들은 내게 3번 얼굴을 보여야 된다 하던 게 있는데,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죠. 유월절과 무교절은 8일입니다. 유월절은 첫날이고요.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무교절 절기의 셋째 날이
초실절인데 그 초실절 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죠.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메시아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속할 것인가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맥추절은 그날 그 맥추절에는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이삭의 손을 낯을 대서 그걸 떡으로 만들어서 찌어 먹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던 날입니다. 이 초실절은 이 맥추절은 초실절 아니고 맥추절이죠. 초실절은 뭐냐면 볕단을 흔드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흔들거든요. 처음에 일주일은 첫 번째 주일에는 비가 오게 해달라고도 하고 6번은 비가 오지 말라고 흔드는 겁니다. 요제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맥추절 딱 50일이 되면 맥추절이 되는데 그래서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그렇게 말합니다. 이 똑같은 날입니다. 이 맥추절에 첫 이삭을 빼어서 하나님 앞에 떡을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틀 동안 절기를 지나고서 바로 추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맥추절은 우리가 말하는 맥추절은 신약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맥추절 좀 다릅니다. 7월 1일 날 드리는 게 아니고 원래는 그 부활절 이후에 5주 뒤에 성령 강림절. 그래서 맥추절은 구약에는 율법을 받은 날이고 첫 이삭의 곡식을 대면서 감사를 시작하는 절기인데 신약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성령을 보내줘서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 주를 맥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 강림절로 맥추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신약은 구약의 성취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보는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는 모든 추수를 다 한 날입니다. 모든 추수를 다 해가지고 수장을 시켰다고 해서 수장절이라 그러고요. 장막을 쳤다고 해서 장막절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지을 때는 반드시 별이 보이겠답니다. 왜 보이게 했겠습니까? 들어 누웠을 때 별이 보일 만큼 엉성하게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곡식을 소출하게 한 다음에 그 소출한 다음에 그들의 영혼의 배까지 부를까 싶어서 광야로 다 나오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지혜롭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 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조금 배가 안 불러 보십시오. 그리고 조금 잘 살아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니라 나다 하는 마음이 새길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하신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이 추수를 한 다음에 내 영혼아 편히 쉬자, 마음껏 먹고 즐기자, 그렇게 창고를 누리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은 우리로 말하면 추석 같은 날이거든요. 추석. 한가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았더라 그러죠. 또 배가 부른 거예요. 가난한 백성들도 그날만큼은 배가 부른 날입니다. 온갖 오곡백화가 다 창고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초막절 날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 할까 싶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 오곡백과를 주실 뿐만 아니라 광야의 삶 가운데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맥추절 날 하는 행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일주일 동안 딱 그 절기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성전에 들어가는 구역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맨 바깥에 외국인들이 가는, 나그네들, 외국인들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들, 외국인들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가면 남자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 안쪽에 들어가야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날만큼은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물을 떠다가 그 물을 가지고 평소에 제사 드릴 때는 그 제단에다가 관제로 포도주를 붓는데 그날 그 한 주간만큼은 매일 물과 포도주를, 물도 붓고 또 옆에서 포도주를 붓고 물과 포도주를 함께 붓는데 그 퍼포먼스를 할 때 제사장이 이제 실로암 연못가로 가면 다들 내려가서 물을 떠다가 그리고는 이제 올라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제사를 드릴 때 물을 갖다가 붓는 겁니다. 물을 갖다가 부으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같이 성전뜰에 와서 물을 갖다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은 풍성한 소출을 거두어서 이렇게 창고에 다 들여놓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광야 40년 지나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구로 인도하셨고 무엇보다도 그 메마른 땅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우리를 먹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 관제로 물을 부어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제 또 하나는 이 관제로 물을 붓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이스라엘은 비가 정확하게 두 번 오면 두 번. 우리는 뭐 좀 시도 때도 없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오는 때가 뭐냐면 이른 비입니다. 이른 비가 오면 우리 그 이스라엘 광야에 가보면 알겠지만 우리처럼 막 소나무가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이런 돌산 같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한번 싹 오면요 어떻게 하냐면 그 골짜기에 물이 쫙 흘러내립니다. 우리는 골짜기 그러면 1년 내내 계곡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뭐 브라가 골짜기에서 골짜기에서 어떻게 전쟁했을까? 그렇게 싶죠. 그런데 골짜기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골짜기는 평야입니다. 평야. 그러니까 산에서 물이 쫙 썰려와가지고 평야를 그 산에 있는 부유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싹 덮는 게 그게 이른 비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자리에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밀이나 보리를 심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늦은 비가 올 때가 되면 그때 이제 첫 이삭을 그 초실절 그 주간에 이제 마지막 늦은 비가 옵니다. 그때 보리가 탱글탱글할 때 한번 비가 오고 그때는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럼 다 썰려 나가니까. 그 비가 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6주 동안 탱글탱글 익으면 이제 맥추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추수를 하고 나서 창고에 들여놓고 나서 이 행사를 하는 이유는 추수를 했지만 다시 이런 비가 안 오면 내년 추수를 망치는 겁니다. 기우제입니다. 기우제. 비를 주세요 하는. 그래서 그들이요 이 물을 떠다 오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이사야 12장 2절 3절을 노래하면서 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오물들의 물을 기르리로다. 이 노래가 우리 오래전에 불렀던 노래인데 사실은 이 곡은 그때 곡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이렇게 한 노래 있죠. 그 노래를 이게 이제 이 곡은 아니지만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물을 기르다가 붓는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게 첫 번째 관제 의식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번제단의 남서쪽에다가 모짜라는 동네에서 버들나무 가지를 베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버드나무 가지를 한 바퀴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거든요. 한 바퀴 도는데 그때 부르는 노래가 시편 118편 25절을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구원과 형통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가지를 들고 하는 게 있거든요. 버드나무하고 뭐 여러 개, 4가지 가지를 들고 막 흔드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 의식을 언제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번 6월절에 십자가를 지기 올라올 때, 그때 사람들이 호산나 부르죠. 바로 그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하는 말이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 그러니까 그 호시아나, 그 버드나무 가지를 호시아나라 불렀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버드나무 가지를 냇가에서 베어다가 거기 세워놓으면 그 땅은 굉장히 건조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딱 있는 동안 어떻게 합니까? 말라갑니다. 그 말라가는데 이렇게 말하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우리를 형통케 하십시오.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호산나 노래를 부르면서 그 말라 죽어가는 버드나무 가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이제 비를 주십시오 하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초막절 날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초막절 행사 마지막 날, 끝날이라고 했는데요. 재밌는 건 다음 주에 할 8장의 내용, 그 가늠하러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그 여인들의 뜰 앞에서 당한 거거든요. 그날 초막절은 7일째 하고 해가 지면 8일째가 되거든요. 이스라엘은 날짜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녁 해가 지면 첫날이 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거든요. 그래서 7일째 되는 지금 이 날은 낮에 이 퍼포먼스를 하는 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다음 주에 8장에 나오는 부분은 밤새도록 뭘 하느냐 하면 그날은 축제를 벌립니다. 여인들의 뜰에서 또 뜰을 옮깁니다. 성전들이 아니라 여인들의 뜰에서 축제를 벌리고, 그리고 그 뜰에서 이제 나갈 때 벌어진 일이 가늠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이 날은, 명절 끝날 언제냐면 7일째 되는 날 낮에, 그날은 우물에서 물을 떠오는데, 거기서 물을 떠와가지고 버드나무 가지를 한 번만 도는 게 아니고 7번을 돕니다. 7번을. 그날은 마지막 하이라이트. 7번을 돌면서 어떻게 해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형통케 막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노래가 맞춰질 무렵에 얼마나 분위기가 막 따라올랐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서신 겁니다. 그때 큰 소리로 말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러면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큰 소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끌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에서 들어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넣으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뭐가 흐릅니까?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흐릅니다. 그렇죠? 그 강에서 흘러내린 그 동산에 있는 강수 때문에 거기에 온갖 오곡백과가 만발하는 그런 낙원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낙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 복지라고 말하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나라의 건설은요, 뭐 주변에 이집트나 페르시아나 이란 이런 나라들처럼 세워진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게 주어진 율법이 그 출애굽기와 레위기서에 나오는데 핵심이 뭐냐 하면 안식입니다. 안식. 전쟁이 없고 그곳에서는 풍성함이 있고 그곳에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킬 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시면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 땅에는 종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땅에는 종도 없습니다. 그 땅에는 더 가난한 사람, 더 부자도 없습니다. 반드시 50년이 되면 모든 땅을 돌려줘야 합니다. 심지어 형제가 죽으면 그 형제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그 형제의 가문을 이어주어야 할 만큼 어떤 가문도 문을 닫으면 안 되는 그런 왕국입니다. 그런데 그 왕국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림으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BC 586년에 남유다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에 망한 이스라엘을
잠시 회복시켜 주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그 600년 가까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많은 소출을 거두어 드렸지만 이 중에 많은 부분들을 또 어떻게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들은 거두어 드리지만 목마르고 배고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 오병이의 기적이 아니랬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해 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추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추수를 하고 이제 창고에 걷어놨습니다. 배가 거듭하게 불러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만약에 이 거두어 드린 다음에 이런 비가 안 오면 내년 농사는 없습니다. 내년에 굶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비 오기를 기도하는 이 초막절 행사에서 너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미 재워놓고도 창고에 들어놓고도 여전히 배고파하는 인생을 살고 있음을 주님이 간파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바벨론이나 헬라 그리고 페르시아, 로마의 통치가 아니라 나의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무슨 국민의힘 당 정부,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잘 먹고 잘 살 줄 압니다. 어느 정부나 어떤 나라나 어떤 황제도 그런 게 없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그 당시에 팍스 로마를 통해서 세상에 평화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세상을 정복하면서 모든 세상을 헬라화시켜서 그들에게 문화를 전수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목마름이 그 백성들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사상도 어떤 영웅도 인생의 진정한 만족, 진정한 배부름은 주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대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지만 그 인생 가운데 목말라 하고 물을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갖게 될 것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나라나 어떤 제도나 어떤 영웅에 의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여러분의 배고픔과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인생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고 인생은 그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삶에 흘러 들어올 때 그 삶 가운데 생수가 흘러 넘치는 기쁨과 만족과 배부름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39절에 이게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사도 요한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지금 너희 옆에 서 있는 것은 너희가 이 절기 행사를 하면서도 여전히 목말라하고 여전히 배고파하고 여전히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 삶을 형통케 하고 너희 삶에 배부름을 줄 것이고 너희 삶에 먹어도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일 후에 이제 수전절과 유월절 행사가 나중에 이제 9장 그다음에 이제 13장에 가면 나오는데 그 수전절과 유월절을 지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결국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배고픔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먹고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배부르게 먹는다고 해서 그 영혼의 허기가
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의 허기가 채워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로 우리는 뭐라 하면 사랑에 배고프다 그러는 거예요. 인생의 배고픔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더 배고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와서, 그게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왕국에서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인 성령을 받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같은 기쁨, 내게 강같은 평화, 그게 내게 넘치는 것, 내게 바다 같은 기쁨이 용솟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당신의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이 임함으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여러분 보십시오. 할머니를 좀 모셔주세요. 조금만 모셔주세요. 할머니가 급해서 그러면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하면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세례는 뭐냐면 성부, 성자, 성 삼위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거거든. 그게 세례입니다. 그 세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사도행전 2장 그 42절에 보면 그 성령을 받은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러면서 서로 유무상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은 뭔가 하면 그들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짐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었던 그 약속들, 가난한 자도 없고 부유한 자도 없는 그 왕국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잠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는 이렇게 예언해 놨습니다. 에스겔 47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저 조금 긴 부분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동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시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였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의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강의 각종 양을 자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건 상징적인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은 이 성전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구약의 예언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냐면 천하 만국 가운데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교회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흘러가는 곳마다 마치 이 성전의 이 상징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성전 동쪽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1천척 가니까 물이 발목만큼 오고요, 그 다음에 무릎만큼 오고요, 또 1천척 내려가면 허리만큼 오고요, 또 1천척 가슴 오고요, 더 내려가니까 헤엄칠 강이 되고, 그런데 그 강이 더 흘러가니까 바다, 사해 바다가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어떻게, 그 주변이 다 뭐갑니까? 나무들이 나는데 그 나무들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히고요, 거기 식물들이 먹으면서 병이 낫는 그런 일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상징입니다. 당신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세상 만국이 회복되고 살아날 꿈을 꾸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수 믿다가 교회라는 집합소에 잠시 모여있다가 그러면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온 것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온 백성들이 교회로 모여, 물론 교회 안에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고 볼 수는 못합니다. 아직 세례 안 받은 분도 있고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교회라고 부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 왕국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며 살다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벗고 나군에 들어가면 거기도 당신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먼저 간 자들과 여기 있는 자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온전히 선물로 받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그 생수의 강이 주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 생수의 강을 날마다 매주일마다 먹고 마시고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왜 여러분이 예배 오셨습니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런 예배는 들어야지. 그래서 주일을 잘 들어야지. 성수주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아니, 성수주일 안 하면 벼락을 맞을지 몰라. 그래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우리가 예배로 모여 이 날만큼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적셔서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이 회복되고, 여러분 소그룹을 통해서 그 강물이 모아져서 그 강을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흘려 보낼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교회 때문에 세상이 회복되는 꿈을 꾸고 우리가 매주일 예배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사실은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갈라내셔서 거기서부터 우리 안에
주의 생수가 흘러나오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 그분의 삶이 새로운 하늘로부터 생명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의 강에서 헤엄치고 마시고 배부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앞으로 나중에 흘러날 것이다. 지금 그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내 안에 기쁨이 없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직 예수를 못 믿었거나 아니면 두 번째, 나중에 내가 두 번째 얘기하겠지만 성령의 강수에 여전히 헤엄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새로운 생명이 옵니다. 하늘로부터 생명이 옵니다. 세상의 메커니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은 메커니즘이 들어오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놀랍게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은 그 깊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깊은 착고에 들어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심을 보이기 위해서 그 옥문을, 그 옥들을 흔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것들도 여러분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은 인생의 쾌락이 내가 좋은 직장을 갖거나 그래서 내가 많은 돈을 벌거나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좋은 차를 사고 내가 결혼하고 싶은 좋은 여자와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딱지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중년의 여성들은 이제 내가 노후에 더 편안한 삶을 보장해 놓으면 그때부터 내 삶이 행복할 것이다.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딱지. 오히려 돈이 좀 생기면 나중에 말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홀로 돌아설지 모릅니다. 미국의 부자 한번 보셨죠? 그동안 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어떤 것들도 우리 인생의 배부름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참 제가 목회하면서 본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병이 들어서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가는데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그렇게 찬양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습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도, 잠옷에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보러 더불어 먹는데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터져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은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는 웃음꽃이 만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를 모셔놓고 자기들끼리 기우제를 지내면서 자기들끼리 그 초막제를 지내면서 여전히 목말라 하며 아우성치는 그들을 향하여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에게로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봤지만 내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당신 안에 가야 만족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붙잡을 때 내 영혼에 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두 번째 보면 우리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려고 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생수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요, 이렇게 예수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런 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를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렇게 나오죠.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리는데 길가에 씨앗이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지만 그 말씀을 전혀 이해 못하고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떤 거냐면요, 거기 돌짝밭에 처음에 약간 흙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립니다. 자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제 수분이 더 이상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말라버리는 것처럼 말씀 때문에 환란이나 박해가 오면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더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자랍니다. 잎사귀가 납니다. 푸르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세상의 염려와 물질에 대한 유혹이 오면 그걸 잡는다고, 그걸 붙잡아서 오히려 성령을 따라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고 메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서 더 행복해지지 못하는 것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목회하려고 청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아니 예수 믿는 목사가 제일 불행한 게 말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식들 보고 목회, 우리 교회 청년들은 지금 목회할 사람이 넘쳐나가 좀 문제가 심각하긴 한데, 다른 게 가면 장로님 자식 목회 무슨 목회 있지? 안 된다, 돈 벌어 이렇게. 야야, 목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 거야. 아멘. 저는 그래서 목회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제가 보여줄 딱 한 가지입니다. 목회가 너무 신난 거예요. 할렐루야. 금요일도 축구하죠. 토요일도 축구하죠. 주일도 축구하죠. 안 해요. 장로님만 생각하면, 교육자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뜹니다. 성도들을 생각하면, 주일날 말씀을 들고 생각을 하면 이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19년 동안 제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자라가고 여러분이 변화되는 모습 때문에 설교하는, 목회하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마음이 메말라 있냐? 우리 마음이 힘드냐? 돈이 없어서, 남편이 월급이 적어서, 아이들이 내 뜻대로 안 돼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자기 뜻대로 되는 사람들은 지금 다 천국에서 놀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충만하십니까? 물어보십시오. 이 성령 충만은,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우리 고신파 개혁주의 교회가 가르치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신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뭐 충만 별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현재형입니다. 계속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성령 오셨으니까 이제 성령이 계십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결혼하셨죠? 결혼할 때 처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절대로 내가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준다.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우리 지금 청년 일부 형제들 보면요, 한 달 동안 하더라고요. 막 물도 못 묻히게 하고 막 해줘요. 또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우리 남편 들어오면요, 스카프 쓰고 앞치마 두르고 밥을 갖다가, 저는요 밥을 갖다가 한 번도 밥솥에 해놓은 적이 없어요. 냄비에다가 매일 그래 주던 그녀가 가끔씩은 그냥 가라가면 돼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보십시오. 남편 데려놨습니다. 아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어서,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면 생각이 나고 어디 같이 가고 싶고 같이 만나면 너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 결혼생활은 메마를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에 말하는 겁니다. 부부관계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마찬가지.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 있는 거 내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의 영이 내 배에 흘러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은 치들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만약에 인생의 만족과 기쁨, 참된 해갈이 없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분들이라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성령을 놓아버렸는지, 어디서부터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는 걸 멈추게 만들고, 사실은 인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인도해 가고 싶어도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가 갖고 싶은 건 내 욕심을 따라 살아왔는지, 그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그동안 너무 죄송해요. 주도권 다시 내어드립니다. 말씀대로 날 인도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려고 하면 이 생수를 흘려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생수를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겁니다. 교회의 역할은요, 우리끼리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보면 더 큰 예배당을 짓기 위해 돈을 저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흘려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들이 요즘에는 본인의 헌신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헌신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주일날 와서 예배당에 와서 깔끔하게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가면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땅을 살리게 존재합니다. 어떤 교회는 여기 잘 있다가도 어디서 신도시 나면 그 예배당 짓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바보짓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100명 모이면 100명, 200명, 200명 그 사람들로 이 땅 사람들, 이 지역 사람들에게 생수를 흘려보내면 그는 그의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역할은 더 많이 모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삐까뻔쩍하게 예배당 잘 지었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그 교회가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를 보려고 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이웃이 행복해지냐는 보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여러분의 아내의 얼굴이 해와 같이 밝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안 밝아지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예배를 드리고도 니 교회 안 왔다고 뭐나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부부가 막 저녁을 먹는데 그 저녁은 그냥 닭고기 먹는데 소고기를 씹는 것처럼 기뻐하고 할렐루야.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먹여주고 좀 먹여주고 할렐루야. 경상도 남자들 기도할 때마다 예뻐지도록 기도하고 할렐루야. 두 사람이 이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의 강수를 아내에게 흘려보내고 자식들이 흘려보내고 부부 안에 흘러들어온 이 성령의 강물을 흘려보내고 교회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강물을 세상에 흘려보내서 질량이 살고 하양이 살고 경산이 살고 사랑이 꽃피는 교회로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요, 사랑이 꽃피는 교회 때문에 신량에 더 많은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꽃피는 교회 때문에 대구대학이 인원수가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청년들 가운데 두 학교가 됐는데 사랑이 꽃피는 교회 때문에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선택하고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졸업하면 자기 고향을 안 가고 거의 다 남습니다. 그리고 인구 늘려가는 거잖아요. 저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 때문에 이게 그런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선물을 가지고 오죠. 그것처럼 교회 공동체의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돈 많은 짜리 줄게 왜 제가 안 하느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생수 때문에 우리 안에 흘러가는 이 생명의 강물이 터져서 사람들이 저절로 오는 겁니다. 저절로. 제가 어제 점심 때 그 센터에 가서 있는데요, 애들이 와요. 오는데 기말고사도 지금 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엄마들이 주는 반찬통을 또 갖다 놔요. 저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반찬통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4년 5년을 토요일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일이지만 그 반찬을 만들어주는 어머니들이 있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으로 돌려서 그 아이들 보고 이걸 돌려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방문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저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 자랑하면 그거 자랑할 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이들의 손에 독거노인들 홀로 계신 분들을 외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간다. 그렇게 자라야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세상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후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애들이 막 행복하게 뛰어노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아이들보다 누가 많겠어요? 청년들이 더 많아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요즘 청년들 갈 데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애들이 부르는 곳이 많아요. 날 오라는 곳 없어 갈 곳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요, 그 하루 종일 그 아이들과 함께 어떤 놈은 삐에 맞아 그 물에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티를 줬습니다. 여기 갈아입고 안 되는데 감기 걸린다. 이게 교회 운동.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관심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향하여 더 많은 사랑을 베풀 것인가. 지난 화요일 날은 선교사님 10분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분들을 식사를 맛있게 준비를 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예비도 보내드렸습니다. 왜? 오늘 한국에 지금 선교사들이 다 코로나 때문에 들어와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와서 축구도 하고 우리 반가워하게 축구도 같이 하고. 그래서 제가 소개해 줬습니다. 이분은 인도, 이분은 태국. 애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아이 어릴 때부터 태국에서도 온신 선교사님, 미얀마에서 온 선교사님들 그분들과 함께 축구를 했다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다음에 미얀마로 갈지 모르잖아요. 우리 애들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참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최면을 거는 거 아닙니다. 저는 17살 때 예수님 만나서 지금까지 예수 믿는 일이 너무 좋아서 여기까지 왔고, 여기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 19년 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갈수록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무릎만큼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장년들은 허리만큼 올 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우리 아이들은 가슴, 우리 손주들은 헤엄을 치는 강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교회가 메말라가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보여지고 드러나고, 그 애들이 그걸 보면서 그 생수를 받아 마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걸 받아 마시고, 그리고 이 죽어가는 한국 땅, 그리고 복음이 죽어가는 이 땅을 위해서 다시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서 이 생수를 도도히 흘려보내는 그런 운동이 우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해볼까요? 다시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우리 다 같이 낙하여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강물을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 경험을 합니다.
만약에 안 했다면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내 안에 흘러서, 왜냐하면 이게 세상이 바른 세상이거든요.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늘의 생명이 주어집니다. 성령이 부어지십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 경험이 없다면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거듭난 거 아니지? 혹시 안 거듭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게 하나님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거 별거 아니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생수를 받아 마셔본 자만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성령의 생수를 젊은 세절에 받아 마셔본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단절되어 있는 분이 계십니다. 마치 이삭의 우물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린 것처럼 세상의 욕심, 세상살이에 당한 상처,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받은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때문에 혹시 여러분 안에 막혀있는 부분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돌 옮기기를 원합니다. 내게 막혀있는 이 상처들을 옮겨내기를 원합니다. 뚫어 주옵소서. 성령의 생수가 다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배에 흘러서 아내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남편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자식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배에 흘러서 세상에 흘러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 때문에 이 질량이 살고 하양이 살고 민족과 열방이 살며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세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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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목말라고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의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것을 먹어봐도, 어떤 좋은 것을 가져봐도 만족이 없다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 성령의 생수를 맛본 지 오래된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들 마음속에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치도록 다시 막힌 부분들이 터져 나올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이 땅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이 민족과 열방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 인생에 참된 안식과 평안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과 사람에 막힌 모든 담을 허무시고 우리 안에 평화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의 구주와 주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을 먹어도, 어떤 집에 살아도, 어떤 좋은 것을 가도 만족이 없다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나도 모르게 그 생수가 막혀버린 분들 계십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령하노니 그 막혀있는 것들이 뚫어질지어다. 주 예수님, 저들의 마음에 받은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상처가 주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사오니 저들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안에 있는 세상의 욕망과 욕심도 주님 건져내어 주옵소서. 빼내버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배에 성령의 강수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배에 흘러 넘치는 성령의 강물이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과 이웃들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수를 먹고 마시며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는 민족과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 공동체가 이 성령의 생수가 폭포수처럼 흘러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 헌금과 주일 헌금과 자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 물질이 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는 자들이 웃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영과 육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매일같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복선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폭포수처럼 흘러 넘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가 안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중에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3시에 직분자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에 원래 작년에 은퇴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송팔금 권사님, 권경태 권사님,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드리지 못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에어컨을 이제 교회 모든 곳곳에 이제 공간을 쓰고 있는데 모임을 마치시면은 그 에어컨을 꺼주시고 또 공간을 잘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물을 준비해서 교육자실로 가져다 주시면 저희들이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 성경 읽기는 민수기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